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만남으로 영육간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모퉁이 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이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 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영광 중에. 영광 중에 또다시 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힘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밟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등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 예수님 함께 하시는 이곳이 하늘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이 큰 박수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주님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으로 만세 전에 택하시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의논하고 맡은 소명에 임할 때에 서로가 말에 실수가 없게 하며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2027년도 재직 선출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된 주의 일꾼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태함과 교만의 돌뿌리를 걷어내고 제자 교육에 참여하여 말씀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매일의 삶을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아픔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고 하늘에 상달되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좋은 마음밭이 되어 경청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덤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며 구원의 지혜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샤론 성가대 코람데오 찬양팀이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니 성령님 임재하시어 여기 모인 각각의 영혼들을 비롯해 중고등부, 아동부, EM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 캠페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내 마음 중심을 뒤돌아보고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먼 곳에서 오시고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하더라도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평소 오지 않던 연락과 급한 일은 왜 하필 예배 중에 생기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는 예배에만 집중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의 준비로 인해 예배가 더욱 풍성하고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배는 10분 전에, 예배 중에는 예배만, 예배는 끝까지, 주차는 먼 곳부터, 예배는 앞자리부터. 네, 그리고 핸드폰을 꺼주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애를 불러내가지고 예배 중에 애를 불러내서 이제 먼저 나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대예배가 아니죠.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어린이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들의 주일 대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중간에 이렇게 끌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배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직후에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길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492명이 참여하셨어요. 4년 전에 문 걸어놓고 예배 시간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때 414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하셨잖아요. 또 그때는 종이로 이렇게 프린트아웃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도 하지 않고 어르신들도 또 컴퓨터 불편하신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근본에 좋은 또 설문 결과를 저희들이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설문 결과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볼 수 있는 참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동희 장로님께서 한국으로 다음 달 10월 2일에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우리 상록회에서 송별회를 준비해 주셨는데 많이들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툴시 집사님이 펜실베니아로 이사를 가십니다. 오늘이 우리 툴시 집사님과 함께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툴시 집사님 한번 일어서시면 어디 계시죠? 우리 툴시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이동휘 장로님의 둘째 아드님 되시는데 이재준 장로님, 정희님, 혜린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일어서시면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또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정재훈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정재훈, 요 앞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온몸 던져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번 한 주도 그 사랑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의 심장 박동이 지금껏 움직일 수 없고 우리의 피가 우리 몸에서 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그들의 질병의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 모든 것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툴시 집사님, 이제 오늘을 마지막 예배로 하여서 이제 펜실베니아로 이사를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 삶의 새로운 터전을 이제 마련하실 터인데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가정에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우리 툴시 집사님의 가정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우리 툴시 집사님과 그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듣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시는데 파킹하실 때 어떠셨어요? 기분 좋으셨죠? 포장만 바뀌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지면 서로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선사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웃는 얼굴로 오늘 여러분이 보신 깨끗한 파킹장처럼 아름다운 얼굴로 한번 환영의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두 그룹의 사람들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나오죠. 겉으로 보면 쭉정이가 더 잘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확연한 기준을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7장에 가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13장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잔디는 며칠만 가물어도 누래지지만 참 희한하게도 잡초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살라질 것이고 밀은 곳간 안에 들이게 될 것이다. 22장에 가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게 되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예복이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펴보세요.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마침내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모자란 처녀들은 쫓겨나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죠. 핵심이 뭐예요? 주인이 곧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맡은 것에 충성한 종들은 그 주인이 돌아올 때 Good job, well done 하면서 칭찬받을 것이고, 게으름을 피운 종은 어떻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쫙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아마도 비유 중에서 가장 많이 오해도 받고요, 가장 설교하기 혹은 읽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배웠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엇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31절 보세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쌓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심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든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셈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날에 양과 염소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설 것입니다. 오른쪽은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왼쪽은 심판의 자리, 멸면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기준이 뭐냐?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였을 때 대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다. 자, 똑같이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불편하고 어려울까요?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그 강도는 평생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죄 지으며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을 고백한 것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컨트리뷰트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참 이상한 노릇이 아닙니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깨어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구원의 방법이라면 이건 너무 어설픕니다. 아니, 배고픈 사람을 어느 정도 먹여줘야 한다는 것인지, 어디까지 가서 목마른 사람의 물을 마시게 해줘야 한다는 것인지, 감옥에는 몇 번이나 찾아가야 한다는 것인지, 헐벗은 사람은 몇 명이나 구제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기 이란이나 우크라이나까지 가야 한다는 말인지, 이것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기준이라면 적어도 이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보세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창세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뭘 잘해서 아니면 하는 거 봐서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양이 있고 굉장한 염소가 있겠지요. 그러나 양이 모자란다고 염소로 강등되는 것이 아니고 염소가 굉장하다고 양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재주를 잘 부리면 양이 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염소처럼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선한 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착하게 살자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 아까 그 2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masterpiece,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작가의 작품에는 그 작가의 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작가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작품에는 베토벤이 들어있고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는 미켈란젤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걸작품이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인간은 등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두가 다 소중한,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cheap grace,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신,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을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easy believism, 그냥 믿기만 하세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혹시 천국이 없다고 해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냥 보험 든다 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두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구니 안에 들어가면 바구니 안에서는 바구니를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바구니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바구니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바깥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정욕에 더 이상 물들어 살아갈 수 없고, 이제는 내가 장차 돌아가게 될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바뀌고 나의 시선이 달라지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지 빌리비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보험 들었다 손치고 믿어두세요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존재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몇 주 다녀왔는데요, 잠깐 있다가 올 것이었기 때문에 저의 행장은 간편했고 짐은 꼭 필요한 건 몇 가지만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했죠. 난 이제 2주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국에 가자마자 집을 보러 다니고 자동차를 계약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겠죠.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미국으로 돌아갈 놈이 아니야 라고 했겠죠. 쟤 하는 걸 봐. 쟤는 미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가치를 판단하고, 아니 그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저치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닐 거야. 천국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 저들이 사는 모습을 보라고. 여러분, 이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노래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저치들을 봐, 저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착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는 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나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착하게 살자. 한번 그림을 좀 보실까요? 착하게 살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유명한 만화더라고요. 2001년 한국에서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작품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착하게 살자는 전설의 조직 떼짱파의 보스였던 강훈이 강세삼의 이름으로 강세삼으로 이름을 바꾸고 세상을 거듭나기 위해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내용의 만화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름도 강세삼인데 리을 미음이 아니고 강세삼이고요. 그 다음에 착하게가 아니라 착하게 살자. 배움이 모자라는 거죠. 맞춤법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이었던 이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이제 새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폭력배에 버금가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만난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파들의, 이단들의 외침처럼 이제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부터 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까? 이제 오늘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셔야죠.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소홀하게 지나쳤던 작은 일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플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로,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 한 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허그해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고, 배고픈 사람과 함께, 지쳐있는 사람과 함께 점심 한 끼를 같이 먹고, 우리 목장 식구 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착하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위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가지 착한 일들 나오잖아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고, 물을 한 잔 마시게 하고.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는 거, 옛날에, 요즘에는 물을 다 병물 사 먹잖아요. 어디 가면. 옛날에는 그랬죠. 지나가다가 물 한 잔 주세요. 그래, 물 한 잔 주세요. 그럼 우물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물 한 잔 주고, 수돗물 받아서 바가지에 물 한 잔 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물 한 잔 주는 거예요. 그냥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같이 밥 먹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다운 아름다운 삶을 한번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다짐하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밝아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지옥의 멸망의 불구덩이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는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시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냥 이대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같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 주님의 사랑 이같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외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염소와 같이 지옥불에 떨어져 불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는 모르는 그런 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결단하십시다. 주님, 오늘 저에게 임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하게 일을 하며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먼 곳이라도 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벌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주고 병든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선한 일을 하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눈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분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과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어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을 하며 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로 이주하여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툴시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동회의 할 때 가운데다가 마이크를 설치할 거예요. 질문하실 분 나와서 하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공동의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성수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길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